오늘은 기도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아멘이 나오셨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 망가지고 나서 고치려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무엇보다 고통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손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안 아픈 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제가 신방하면서 알게 된 것이 협착증으로 많이들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척추가 눌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꾸 다리에 마비가 오기도 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도 이 협착증 때문에 한번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곁에서 치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하나 인상 깊게 보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우리 장모님께서 통원 치료를 하실 때 의사 선생님께서 뭔가 딱히 엄청난 치료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약 꼬박꼬박 드세요, 이런 강조였을까요? 영양제 좋은 걸로 챙겨 드세요, 이런 강조였을까요? 통원 자주 하세요, 이런 말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한 것은 자세 바르게 하십시오, 이거 하나였습니다.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허리를 펴야 하는지, 앉아 있을 때는 갑자기 자세를 고쳐 잡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또 걸을 때는 시선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몸이 많이 흐트러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걸린다고 그렇게 병원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자세가 틀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가 십상이죠. 여러분은 지금도 자세를 고치시기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내 자세는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 바른 자세는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기도라고 하면은 너무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잘 못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할 힘 없습니다. 기도해봤는데 바뀌는 게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을 통해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새벽마다 또 밤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데도 소위 말해 전문 용어죠, 기도줄이 잘 안 잡히고 또 막 기도를 하면 원래는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힘이 나기도 하는데 계속 지치고 또 응답의 확신이 없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지쳐만 가나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세가 틀어진 채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듯이 기도의 자세가 잘못되면 기도를 하고 또 해도 오히려 마음이 지쳐가고 공허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바른 자세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틀어진 영적 자세가 교정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바른 자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네,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완벽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시겠죠. 나는 다 부족합니다. 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늘 통장 잔고가 빠듯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관계의 지혜가 부족해서 날마다 후회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후회합니다. 무엇보다 믿는 우리에게는 참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인내가 절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기도 또 회개하기도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재간이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나의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아무리 밥상을 많이 차려줘도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그것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칭송했던 영웅이었죠. 그런데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 살면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적국인 블레셋에 숨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체가 탄로나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 이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갔는데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 된 것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그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미치광이 흉내를 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무짝에 손을 비비적거리고 그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용맹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침을 흘리며 바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했죠? 살려고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 앞에서 체면, 자존심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야겠다는 그 절박함 하나가 그를 바닥까지 낮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절박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절박함이 있는가? 난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는 외침이 있는가?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가정 무너질 것 같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를 온전히 키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처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악을 쓰든 눈물을 펑펑 흘리든 바닥을 뒹구든 필사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점잖아지진 않았습니까? 기도를 너무 교양 있게, 예배를 너무 교양 있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정하게 앉아서 고상한 단어를 하나하나 무슨 말을 할까 골라가며 감정의 동요도 하나도 없이 기도하고 차분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질서 있게 차분히 기도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다급한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은 점잖게 물에 허우적거리지도 않고 꼬르륵 하면서도 여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람 살려 이렇게 말하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어푸어푸 하면서 살려달라고 토해내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토해내는 심정으로 여러분 악을 지르며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기도원에 가시거나 산에 오르셔서 나무 뿌리 하나 뽑겠다라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 이슬을 맞으며 내려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요즘은 어떠십니까? 요즘도 그 간절함이 여전하신가요? 어느새부터 우리의 기도가 너무 뜨뜻 미지근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 삶이 너무 풍족하고 편안해진 나머지, 너무 살만해진 나머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 해이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 없이 내 인생 끝납니다. 주님 복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 지혜 주셔야 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전 죽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죽을 각오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저 한순간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 주십시오. 하나님 밝히 알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해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바른 자세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내 부족함을 인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아주 깐깐한 분, 인색한 분, 시어머니 같은 분, 아주 못된 혹부리 영감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 기도 못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예배 나와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내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들락날락만 하는데 너무 염치가 없이 뭘 더 달라고 기도까지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좋다 하는 분들도 기도를 오래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행위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깔려 있을 때가 있지요.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종의 영, 다시 말해 고아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종의 영, 고아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자꾸 주변을 살피죠. 눈칫밥을 먹게 됩니다. 내가 밥값을 해야 밥을 줄 것 같고 실수를 하면 버려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자꾸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아들의 영, 양자의 영, 딸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말은 계산하지 않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께 나왔을 때 너는 왜 맨날 나한테 달라고만 하니? 라고 면박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놀러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우리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할머니 배고파요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밥값도 안 하면서 무슨 밥이야? 뭐 배고프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없어야 정상이겠죠.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른 게 부모의 심정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더 못 져서 미안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의 마음을 지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날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 앞에 여러분 왜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이미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깝다고 인색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왔습니다. 저 많이 부족한 거 아시죠? 저 너무 어리석고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힘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저의 죄를 보고 저의 부족함을 보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 다 이해하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에 귀한 아들로서, 귀한 딸로서, 귀한 자식으로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으며 다가오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약속입니까? 구해라,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지 말지 네 하는 거 보고 한번 계산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답답하십니까?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쳐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지체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께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